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망각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까먹는 거죠. 까먹는. 그들의 인생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다가 바람으로 말미암아 벽돌처럼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바다에만 해당되었고 그 가운데를 길처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점도 불지 않았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킬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 위에 아주 극심한 바람이 불어서 어지럽히기 시작했고 마차가 달릴 수도 없고 오히려 그 길이 더뎌지고 점점 그 군대 모두가 다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금방 따라잡아서 금방 멸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는데 그 백성이 어느샌가 바다를 모두 건넌, 그리고 뒤에서부터 바다가 점점 닫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 일로 모든 애국 군대가 다 전멸했고 그 다음날 바다에 떠다니는 애국 군대의 시체들과 그리고 병거들의 조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서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니까 야, 저까지 것 우리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건너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모두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하던 애국 군대는 흉내를 내다가 모두 다 멸절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나라를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 망각하기를 아주 즐겨하는 인생들이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느라 어깨에 걸머졌던 밀가루 반죽 아직 발효되지도 않고 아마 물도 챙겨왔겠지요. 이제 마실 만큼 마셔서 물이라는 게 뭐 수통으로 한두 개는 들고 가는데 많이는 못 들고 가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람마다 가지고 온 물을 거의 마셨을 겁니다. 광야길이 뜨겁기도 하고. 물이 다 떨어지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사람이 물 안 마시면 한 사흘 지나면 죽어요. 잘못하면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그 땡볕 아래 광야를 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져 있는데 우물이 하나 나옵니다. 물을 맛을 봤더니 써요. 여기 쓰다는 것은 아마 죽을 만큼 써서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 군대에 가면 야간 행군을 하는데 수통에 물 넣는 것도 한계가 있죠. 수통에 물을 압축해서 넣을 수도 없는 거고,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요 한 20km 걷다 보면 다 마셔요. 산을 넘어가느라고 가는데 농고랑에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달빛에 보면요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여요. 낮에 보면 못 마셔요. 실지렁이 막 떠 있고. 근데 밤에 달빛에 보면 그 물이 그렇게 깨끗해 보여요. 그 수통에다 하나 가득 떠갖고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하다고 가는데 그 시원해요. 그 정도 물은 마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앞에 나온 마라라고 하는 곳의 우물은 사람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얼마나 썼으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거기에 집 던졌을 때 그 물이 달아졌다. 하나님께서 이 물의 근원을 바꿔버리신 거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인해서 갈증을 해소해요. 자, 사람이 이제 마실 물이 생겼어요. 실컷 마셨습니다. 사람이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네? 밥 먹기 전에 물로 목을 싹 이제 갈증 났던 목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 먹을 게 들어와야 되잖아. 먹을 게 사람이 맨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똑같은 인생에게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움직이려면 먹을 것이 들어와서 에너지가 안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움직이는데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한계란 말이지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 금식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창조의 원리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게 금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먹는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 놓으실 때 그때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집에서 주는 것만 홀락홀락 먹었더니 바지가 팽팽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먹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게 필요했습니다. 먹을 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맛집에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못 먹지요.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말고 코로나 이전에 표를 끊어줘요. 막 길게는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집도 있어요. 뭐 번호가 200번, 300번 막 2시간 반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서 밥 먹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기껏 해봤자 한 400명, 500명.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냐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250만, 240만. 이 숫자가 한꺼번에 밥을 먹는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배고파 하면 240만 명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줄 서서 밥을 퍼먹기 시작하면 날이 새도 못 줘요. 날이 새도 못 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방법은 뭐냐면 허허벌판 광야에 한꺼번에 식탁을 차리는 일이에요. 250만 명이 한꺼번에 나아가도 좁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어마어마한 음식상이 광야에 펼쳐진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밥상이 차려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 밥 3끼 먹으면 뭐라 그래요? 욕해요. 1식이, 2식이, 3식이 3끼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집에서 밥상 차려야 되잖아. 제가 오늘 요즘 3식이야. 뭐 안 나가니까 3식. 그래도 뭐라고는 안 하더라고. 천만 다행이지. 이 3끼 한꺼번에 계속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음식을 광야에 한꺼번에 차려놓고 그 백성들이 나가서 각기 한 사람이 한 호멜씩, 아마도 요만큼이 됐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양으로. 어떤 사람은 소화불량으로 오늘 조금만 먹어야겠다 조금 갖고 왔는데 나중에 재보니까, 계량기로 재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만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만나,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모세한테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 히브리 말로 만나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달고 맛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지치고 힘든 그 백성들에게 달달한 게 에너지예요, 여러분. 바카스 드셔보셨지요? 바카스 달아있어요. 이 애들도 잘 먹어요, 바카스. 3살짜리 애들도요, 바카스 입에 묻혀주면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끝까지 빨아먹어요. 보기만 해도 알아요. 바카스 병만 보면 쫓아가요. 이 만나가 그런 음식이었어요. 달고 기름에 볶아 먹고 떡해 먹고 쪄 먹고 뭐 생으로 먹든 뭐 조리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질릴 일이 없지요. 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밤에는 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메추라기가. 메추라기의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그 진 사면에 내리게 하시니까 뭐 메추라기 잡으러 뛰어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손으로 쓱 하면 이렇게 하면 메추라기가 한 움큼 잡혀요. 그걸로 먹어요. 저녁에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실까?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모세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광야에서 먹이시겠습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니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각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자기 가족 수대로 그냥 퍼가면 되는 거고 메추리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요 지금 솥단지 몇 개 필요하고요, 뭐 숟가락 몇 개 필요하고요, 젓가락 몇 개 필요하고요, 뭐 반찬 그릇 몇 개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숟가락 25만 벌, 젓가락 25만 벌, 반찬 그릇 아무리 못해도 뭐 몇백만 개는 있어야 되고요,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요,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도록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볶아 먹든 해 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고 표현하잖아요. 만나라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라고 표현된 그것이 부족해. 왜 부족하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만나였거든요. 다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와서 대박으로 대보니까 똑같아. 야, 옆집에 누구는 많이 가져가더라. 우리는 왜 조금 가져갔어? 모세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달아봐요. 대박으로 재보니까 양이 똑같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차별치 않으십니다. 내가 좀 부족하게 가져온 것 같고 나는 더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달아보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적은 자나 많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진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자가 있다면,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의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다 먹고
그날 다 먹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라. 버려라. 이 만나는 그냥 그날 먹고 마는 거야. 그 다음 날에 또 이렇게 내릴 거야.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다가 이것을 남겨놨어요. 내일 안 내리면 먹어야지. 여러분, 아이들 중에도 똑같이 나눠주면요, 어떤 놈은 그걸 다 먹고 아버지가 내일 또 사주시겠지 하고 아버지 믿고 그냥 다 먹고 즐기는 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놈은 안 먹고 절반만 먹고 책상 구석에다가 탁 감춰놓는 애들이 있어요. 다 아네, 뭔지. 다 해봐서 알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 다음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꺼낸 놈이 아따 맛있네 하고 먹으면 다 먹어버린 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줘. 너 어제 다 먹었잖아. 이거 내 건데. 만나는 그런 게 아니야.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길에서 아침에는 떡으로 밤에는 고기로 내가 배불리 먹여주겠다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못 믿고 다음 날까지 남겨놨는데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집안에 둘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변질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그 안에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40년 동안 하루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 적이 없었어요. 안식하는 날,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이 안식일에는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를 먹는 거지요.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 우리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하면, 주일날 돈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족함 없도록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주일날 일을 안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욕을 먹고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선택도 잘해야 돼요. 직업 선택도 잘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주일날 돈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잘 택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직장이 점점 줄어들지 몰라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토요일날 문 닫아요. 주일날 문 안 열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가서 문 활짝 열고 나는 교회 갔다 왔네 하고 문을 여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과거와 현재가 많이 다르니까 뭐 다를 수도 있지요. 그거 가지고 뭐 너는 믿음이 있네 없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굳이 나가서 억지로 안 열어도 되는 문을 활짝 열고 돈을 위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셔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이 광야로 또 나가요. 뭐하러요? 만나가 또 내렸나? 그러면 욕심껏 걷어올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을 먹이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나를 믿나 안 믿나 시험하는 저울이기도 하다. 너희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너희 스스로 내 저울에 달려서 너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내게 보여주는 저울이다. 이 광야로 나가요. 뭘 찾으러? 만나를 가지러. 그냥 그 전날 거둔 게
안식일날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지요. 이 못 믿는 것은 누구를 못 믿는가 하면 모세를 못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먹이고 입히셔요. 내가 죽어라 이래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죽어라 이래도 못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이나 또 막 한동안 TV에 계속 나왔던 어떤 나라들 말이지요. 죽어라가 일하고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6.25 전쟁이 발발되면서 고향에다가 집이고 뭐고 다 놔두고 보따리 하나 딸랑 짊어지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그런 시절이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얼마 안 돼요. 1953년인가 끝났으니까 55년인가 3년이 끝났잖아요.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한 70년, 광복 70 몇 년이니까 전쟁 끝난 거는 60 몇 년. 응? 최정숙 권사님 몇 년생이? 호적에 58년? 금자 언니는 56년. 전후 세대 다 전후 세대예요. 50년대생, 60년대생은 전후 세대. 전쟁 끝난 지 10년 전, 10년. 제가 딱 10년 지나서 태어났잖아요. 53년에 6.25 끝났으니까. 제가 10년 지난 63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엄청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엄청나게 가난한 시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복이 뭐냐 하면 엄청나게 성장을 빠르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하도록 막 넘쳐났어요. 온 세상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전쟁이 끝난 지 몇십 년도 안 된 나라가 이렇게 발달해?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의 것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여자들.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고 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밭대기 일시키고 노동력으로나 같이 있는 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글씨를 못 읽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든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온 지구상에 보면 죽어라고 일해도 먹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요, 6살, 7살 아이들이 황을 캐는, 황 있잖아, 황. 성냥불 켤 때 쓰는 황. 그걸 캐내는 돌을 날라요. 하루에 1달러도 안 줘요. 1달러면 얼마예요? 1,300원도 안 줘요. 일당을 한 300원, 400원. 그것 때문에 애들이 가서 일을 해요. 아기 때 5살, 6살짜리들이. 그런데 광야길에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먹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라고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은 옷이 기워 입을 정도로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가지고 떨어져서 빵꾸가 나가지고 맨발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만나를 또 거들어 나가는 거죠. 불신앙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되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내 입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날이 흐려요. 막 바람이 붑니다. 다음날 만나가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40년 광야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먹기 전까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불신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히려 죄를 바랍니다. 탐욕의 무덤이 생겼어요. 탐욕의 무덤. 욕심을 부리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 길이 뭐 험하나 뭐 어쩌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즐거운 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든든한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눈물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되어보면 똑같아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뭐였냐면 왜 안 줍니까? 왜 목마르게 합니까? 왜 배고프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광야길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지금 얼마만큼 재산이 있고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느 교회는 군대처럼 막 목사님 앞에 차렷 자세하고 막 90도로 절을 십자가 떼놓고 보면 조폭 같기도 해요. 무서워요. 말 한마디에 막 군대처럼 움직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길 이 백성들 광야를 가는 이 백성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생들이 다 불평분만 있거든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러냐, 뭔 놈의 교회 교인들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목사가 늘 그 불평과 불만을 듣고 아 그래요? 아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평도 있고요. 불만도 있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 날마다 찌그랑찌그랑 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 그들이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멸하고 다른 백성 부르겠다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 백성을 살려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거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되기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막 날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이거보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친구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네?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믿음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함께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일에 광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반드시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날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건 뭐냐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막 파도 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막 넘쳐나는 물을 보니까 무서운 거지요. 광야길 가는데 막 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 험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목말라 죽게 할 거냐? 모세 너 우리 무덤이 없어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막 원망도 터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참아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밖에는 할 수 없어요.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이 은혜에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느껴요. 그들이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계산하는 거,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천만의 말씀.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셔요? 이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세상 온갖 악한 일로 얼룩진 이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상하는 것, 우리의 계산하는 것 조용히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터벅터벅 광야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느리지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더디지만 약속의 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허무맹랑하게 아무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믿음의 나라,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저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날마다 예비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